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한 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습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3일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했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관념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여러 영역에서도 우리를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어제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실제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대제사장들,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세워서 무덤문을 굳게 지키게 했고, 또 무덤에서 나올 수 없도록 뭐를 했다고 했죠? 임봉을 했습니다. 설령 예수님 부활하셔도 임봉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절대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내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힘썼고 그런 조치를 해서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지켜봤죠.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못 박혔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뭐가 되냐면 안식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죠. 이제 주일 아침이 됐을 때,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됐을 때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3일 후에 뭐 한다고 얘기하셨댔죠?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는지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람은 당대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마저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갔냐면 예수님의 몸에 무엇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향품을 바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매장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방법은 돌무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시신을 둡니다. 그러면 한 1년에서 2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신이 다 부패됩니다. 그 지역은 또 저희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다 부패되면 백골만 남게 되는데, 그럼 그 백골을 유골함에 넣어서 가족묘에 함께 넣어두는 게 이스라엘의 장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아무리 건조한 이스라엘 지역이라도 뭐가 나을까요? 악취가 나겠죠. 그래서 그 악취가 나지 않도록 뭐를 바르는 거냐면 향품을, 아로마, 그런 향로를 시신에 바르는 것이 이 당대의 어떤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뭐라도 바르고 싶은 향신, 그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평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다음에 살로메가 이 세 사람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잠깐 살펴본다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굉장히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소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인이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죠. 그때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이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또 죄가 많은 여인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 역전한 여인으로 이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 명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대부분 무명의 여인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자꾸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에 연결시킨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서 정확한 정보는 뭐냐면, 이 여인은 뭐 했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두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여인은 몇 개의 귀신이 들어갔냐면 7마리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7그 귀신이 들어간 이 여인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때마침 지나가시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있었던 여인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계속 뭐 했냐면 후원했던 여인이고, 더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와 함께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성경의 시대가 남녀의 어떤 그런 평등이 지금처럼 이런 시대라면 수제자는 바뀌었을 겁니다. 누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을 거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을 지켰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일평생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한 사랑은, 예수님의 향한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살로메는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 요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름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뭐로 유명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엄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늘 정답을 말씀하시는 장로님. 한쪽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한쪽은 아마 야고보겠죠.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친척입니다. 예수님이랑 친척이니까, 조카니까, 아유 조카 좀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여인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 마음에 다 뭐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좀 더 영향력 있게 쓰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너무 나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그게 그 여인의 전부였다라면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를 다 도망쳤을 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게 막달라 마리아고,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한 사람 누굴까요?
살로메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당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체포되면 누구 데리고 막 빨리 갈릴리로 가야 돼요. 내 큰아들 작은아들 야고보 요한 우리 아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재빨리 갈릴리로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살로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 안에도 조카뻘 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또 마리아 포함해서 이 세 명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온 이후 향품을 바르러 왔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뭐가 가득했다?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을 갖고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했고 예수님 자체를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도 지켰고 무덤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래서 내가 사랑해 저래서 미워해 그게 아니라 너를 내가 사랑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동일하게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뭐를 사랑해야 돼요?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존재 자체를 향한 그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눈부셨고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천사였고 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돌문 위에 앉았습니다. 이걸 누가 보았냐면 여인들이 보았고 또 경비병들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천사의 현현 앞에 사람들은 압도되고 두려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몸이 얼어서 옴짝달짝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의 현현 앞에 지키던 사람들,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같이 됐대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당대에는 예수님의 당대에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현현은 누구의 현현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누가 다 전해요? 천사들이 전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길을 예비했노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누구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천사를 볼 때는 누구를 대하듯 대했냐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그런 부분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다음에 사가랴도, 마리아도, 또 요셉도, 예수님도 계속 누구와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천사들이 해주는 이야기, 또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구를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을 경배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조금 이 신비로운 단체를 가보면 누구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냐면 천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천사 이름들 다 얘기하고 계급을 얘기하고 천사들이 하는 행동들은 뭔지 막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분 영적 눈을 떠보십시오. 여기에 뭐가의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제가 그거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벌써 눈이 막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도 천사였어요? 사탄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현상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꾸 현상 따라가면 이상한 데 빠지게 되고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에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현상이 아닌 진리, 말씀 자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압도되었을 때 우리가 볼 건 막 천사가 내려오고 막 천사가 그 강력한 힘으로 돌을 굴러내고 거기에 앉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의 현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들 여기 왜 왔는지 아는데 지금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한번 들어와서 봐라. 무덤을 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걸 누구에게 가서 알려라?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는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천사의 현현 앞에 여인들은 두려워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뭐 할 상황 아니야? 두려워할 상황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내가 온 것을 알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6절에 이야기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 무덤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뭐 해라?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들어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뛰어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잘 개어 있었고 몸을 덮었던 수의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 해라?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보고 이걸 빨리 누구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고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 말씀들을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 이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빈 무덤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해라? 이것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화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정의가 불의를 이긴 사건입니다. 네. 진리가 거짓을 이긴 사건입니다. 또 소망이 절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주님이 사단을 이긴 사건입니다. 의가 죄를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크게 아멘 하셨던 분도 점점 작아지시는 걸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에 도전을 하면 여러분 뭘로 대답하십니까? 아멘으로. 예, 주님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주님 정말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고, 정의가 불의를 이긴 사건이고, 진리가 거짓을 이긴 사건이고, 소망이 절망을 이긴 사건이고, 주님이 사단을 이긴 사건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걸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사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완전히 새로이 재창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인데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아멘. 여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메시지를 받고 빨리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름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름질이라는 단어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꽂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다 열정적이고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향한 그런 말씀들이더라고요. 한번 다름질 검색해 보시고 그 다름질에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향해 여러분 달린 때가 언제입니까? 다 똑같으실 거예요. 언제예요? 운동회입니다. 그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딱 출발선에 섰을 때 막 가슴이 어때요? 막 콩닥콩닥 뛰고 막 긴장감이 있고, 내가 몇 등 할까? 좀 잘 달리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야 하고, 좀 못 달리는 사람은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꼴찌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게 운동회의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 혼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데, 바로 여인들이 달릴 때 어떻게 그렇게 달렸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막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가슴은 뭐예요? 쿵톡쿵톡 뛰고 막 기쁨과 환희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무서움. 정말 무서워요. 그 모든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경외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압도됐어요. 근데 무서운데 신기하게 그 무서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외감으로 두렵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과 그 기쁨이 동력이 돼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만 들었어요? 천사 말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딱 누우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기운이 돌면서 예수님의 몸에 혈액들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면서 혈액들이 순환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뜨면서 갑자기 일어나셨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과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본 건 뭘 보았어요? 빈 무덤을 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죠? 저는 이것도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막 눈을 뜨고 막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그냥 그러한 어떤 현상, 그죠? 이렇게 이런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활 자체에, 그 결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뭐를 먼저 봤냐면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뭐 했어요?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기저에는 뭐가 있댔죠?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댔죠?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입증해 줬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뭐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막 달려가는데 짜잔 하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고, 반응해서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세 여인에게는 정말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는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제 인생의 최고예요. 제가 예수님만 있다면 저는 살 수 있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했던 여인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신의,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지킨 거예요? 의리. 그러니까 남자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의리는 누구의 단어예요? 여인들의 단어처럼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뭐를 지켰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하는데, 가장 이 여인들에게서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예수님을 뭐 하였다? 존재 자체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고 지켰을 때,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움과 큰 기쁨의 다름질.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뛰는 가슴으로, 그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부활하시고 그 구원자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경험하고 또 다름질하여서 전하고 또 경험하고 또 다름질해서 증언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다름질하는 전력 질주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